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딸을 둘 키우고 있는데 하나는 UCLA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서 하는데 둘째가 간호학교를 다니는데 미국의 이 간호학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매는 뭘 전공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는 아마 이제 목사의 딸이라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첫 번째는 간호에 돈이 잘 버니까 돈을 좀 많이 벌겠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지나서 선교하러 가겠다. 이렇게 갔는데 공부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딸이 해달라면 거의 다 지원을 해줍니다. 차도 뭘 사달라면 다 지원해주고 거의 부모님이 안 그런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데 간호 공부하면서 2년째 낙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는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이렇게 옮기는 일이 생겼는데 이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착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참 너무 어떨 때는 죄송하고 죄책감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참 큰 것이 때로는 너무 자주 저 같은 경우도 날마다 성경을 바라보면은 율법이 이걸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니까 날마다 보면은 고쳐도 한심한 나의 모습. 근데 우리 딸도 이제 아빠가 전화하면 힘든 거예요. 익스큐즈 하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 좀 하지 말라 그래라. 나는 또 오해를 했죠. 딸이 말이야 왜 아빠가 전화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집사람이 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아빠가 어렵게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 전하면서 또 일도 하면서 자기를 돕는데 자기가 낙제해서 너무 염치가 없는 거다. 미국에 그 자란 애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하는데 내가 지나보니까 이게 자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카톡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애 엄마한테 너 이건 아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벌리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항상 이야기하죠. 요새 세상이 자꾸 이렇게 종교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흠을 잡고 죄 헐뜯고 이래가지고 예수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고 행위를 세우고 방법을 세우고. 교회 내에도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많죠. 우리가 도랑 탕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자녀 둘 중에 둘째가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다 돌아왔다. 그게 자꾸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고 그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똑같은 마음이었다. 변함없는 마음이었다. 우리 자매도 계시는데 부모님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내다 보면은 그런 환경에서 섭섭한 마음이 있고 또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또 저희 어머님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지금 천국 가셨는데 너무 화나면은 말 안 들으면 제가 말을 좀 많이 안 들었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골라가고 너 그러면은 집에서 나가버려라. 내 눈에 보이지를 마라.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보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내가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믿을 게 없거든요. 사람은 오직 주님 맡겨. 사람은 나도 그렇고 내가 목사지만은 한계가 있고 어딜 다 나도 주차하다가 옆에 사람하고 싸워갖고요. 내 자리인데 네가 왜 들으냐 그러고 막 흥분해가 뒤에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 그러는데 내가 목사지.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이 교회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나라, 이 교회 예배드린다는 게 이게 어떤 건축 무슨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몇 사람이 모인다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경배하는 이 예배, 이 어머님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찾아오셔갖고 앞에 또 목사가 열심히 또 청년하고 하는데 예배 드리나요? 예. 이런 가운데도 참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 참 귀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자기가 선택받았어요. 율법 다 지켰어요. 할례됐어요. 그게 결국은 뭐였냐니까 십자가 예수를 못 박는 사건으로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1장 1절에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이 시작했어. 바울이라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자기 의로움으로 사람을 죽이고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 그 목회자의 자녀나 선교사의 자녀들 특히 그런 경우 많은데 찬양 인도 잘합니다. 예. 그리고는 캠퍼스 가서 막 이 여자 저 자매 뭐 이런 거 다른 애들이요 교회 나 안 나옵니다 목사님 와 그 찬양한 친구 걔 있죠 뭐 선교사 아들이라는데 캠퍼스에서 막 날라리는 날라리입니다. 예, 그게 이제 아직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이지만 걔 마음에는 나는 목사 아들이다. 나는 예배를 항상 드린다. 나는 한양 찬양 드린다. 그런 이스라엘이 오늘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라.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여러분 성경이 이제 신약의 성경은 우리 자매도 알겠지만 이 신약에서 성경 하면 다 올드 테스트먼트예요. 엘리야.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열왕기상 18, 1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에 좀 보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하고 이걸 다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성경 교육 공부를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엘리야가 섬기던 왕이 아합 왕이 그 정략 결혼하는데 이세벨을 데리고 오죠. 이세벨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사실 결혼할 때 자녀들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이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부모가 그런 믿는 삶을 보여줘야 자식이 따라가는데 아파트 앞에만 십자가 붙여놓고 교회 이름 달아놨는데 사는 건 뭐예요? 돈이나 재물이나 세상 명예나 이걸 섬기니까 이미 거기는 교회 다닌다 해도 세상 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딸이나 아들이나 부담 없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오빠 결혼한 오빠도 아버지가 장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도 그래도 내가 그냥 섬기던 신인데 왕이 오케이. 근데 들어오고 시작하니까 뭡니까? 제가 아는 복음은 하얀 거 까만 거밖에 없는데 회색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회색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850명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오늘도 뭐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어디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네 삶을 살아라. 누구 뭐라 그러지 말고 네 삶, 너와 나의 삶. 근데 그렇게 무너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엘리야가 뭐 이야기하는데 그 왕이 그러죠. 야, 뭐 예수만 오세 말라면 예수만 뭐 예수만 다냐? 예수 말고도 좀 네가 좀 세상이 그래도 좀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야지. 동성연애도 이해하고 그런 자식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아버지가 가서 막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날 그 우상들하고 싸움을 하죠.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싸움을 산에 싸움을 하는데 850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단들이 자기 행위, 그 이단들은 자기 행위거든요. 뭐 자해를 해서 피도 뭐 흘려내고 오만 난리를 펴도 그 재단에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시여, 그때 엘리야의 지단에 하나님이 그냥 바로 반응하시죠. 그래서 그 850명이 그리 시내면 물가에 가서 그냥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와 대단하다, 정말 끝내주는 하나님이다 했는데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돈이 있어서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남편이 왕이지만 그 사람이 뭐 힘이죠. 너 내일 바로 죽는다. 마마 이 850명이 한 방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때는 신과 신의 싸움이니까 그 신이 그렇게 대단해 하고 겁을 낼 건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간이 부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내 엘리야 너 죽여버린다. 이게 이 친구가 그걸 듣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남은 내 목숨도 찾나. 이걸 다시 말하면 주님 날 버리신다니까. 십자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성경적인 관점에 봤을 때 그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느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이 청년사회 가는 게요, 교회에서 이게 왜 힘드냐 하면은 자꾸 사람을 보니까 그 청년들은 지금 이게 가르치는 장로나 목사를 보거든요. 그게 행위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앉아서 나한테 콧방울 거예요.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야? 집사야? 자꾸 은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진 이 목사, 이 아버지, 이 남편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냥 교회에서 선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의로움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해 버리니까 교회 청년들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요, 나라까지 잃어버렸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들이 정말 자기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 율법 지켰고 할례했고,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다 찢어놔 버리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갑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완전히 이제 외면하시는갑다. 그랬던 사람이 2000년 전에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왜? 바울은 자기 인생, 저도 20, 30대는 헤맸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녔죠. 서리 집사로. 예. 죄를 죄로 모르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당시에 좀 정신 차렸으면.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어려운 자였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이었으니까. 난 헌금 잘 드리고, 어머니 말씀 듣고 100불짜리 딱딱 했어. 교회 가서 제가요 그냥 뭐 헌금 봉투 4개 5개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딱 올려놓으면 목사님 다 읽어줘요. 김경렬 집사 뭐. 어렵다. 그 밖에 가서는 뭐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오늘 성경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예수에게 잘 믿어 복받아서 재산이 많고 가정이 좋고 한데 어느 날 가정이 무너지고 오늘 한국의 바이러스로 비즈니스 안 돼가고 가게 문 닫고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엘리야는 말로 시비 걸지만은 여러분 가장 거부하는 행위가 뭡니까? 자살행위, 자살행위. 하나님 날 버립니까? (7절)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모한 10년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것 같으니라. 구약에 보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입니까? 바로가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항상 청년들 물어봐요. 하나님 왜 강팍하게 만들어 괴롭게 하시나?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뭘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성경을 붙들고 갖다 붙여서 해석하다 보니까 오늘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저대로 그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유대인들도 저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 약속시킬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안 지켜지면 성경이 자체가 거짓말이 되니까.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이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내가 잘 믿는 거 없고 교회 뭐 만들었고 내가 장로로 봉사했고 내 새벽마다 기도 나왔고 내가 뭐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고 내가 뭐 그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게 믿었던 게 허무하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청년들에게 너희가 어디 가든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 때문에 싸우고 장로 바람난 것 때문에 싸우고 그거 보지 말고 그들을 부끄럽게 해라. 성경에 의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길에 인도하실 거다. 누굴 통해서? 아직 주를 믿고 버티는 자를 통해서. 근데 우리 청년들 아직 그 열왕기상의 18, 19장을 접하지 못했으니까 이 로마서 11장 말씀이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에 울목과 덕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밥상을 누가 차렸습니까? 저가 안 차렸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왜 어렵냐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꾸 믿지 못하고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신앙생활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은 얘가 의대 전년 뭐 지금 아니 피만 보면 쓰러지는 친구인데 얘를 의대 보낸다고.
얘는요 막 고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교회를 그렇게 의대에 집어넣어가 주여 주여 붙들고 막. 저는 목사로 뭐 할 말이 없죠. 목사님 우리 누구 하나님께 의사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난 뭔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정말 피곤은 돌아버리고 싶어요. 결국 6학년 1학기 때 중퇴했어요. 그리고는 뭐 지금 유명한 CPA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만나고 섬겼던 친구죠. 자,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이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내 아들 자식 잘 키우려고 잘 살아보려고 수많은 아파트에서 그렇게 십자가는 다 꼽혔는데 서로 내 집 어떻게 값 좀 올려갖고 한번 대박 터져보겠다고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 목회자는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이야기 하잖아요. 다윗이가 저희 밥상이 얼모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심판의 길에 자꾸 이렇게 자꾸 죽어가는 길에 세상이 유혹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시대는요 심판하는 게 그렇게 해요. 협박이 못 됩니다. 오늘도 이단들이 뭐 이렇게 안 하면 심판 뭐 이렇게 조건을 다는데 그 조건 다는 사람들은 저가 지키고 있냐 이 말이죠. 그 조건에 맞게.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고 있고 우리 이방인도 붙들고 있지만 지금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지 잘 믿고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헌금을 잘하면 잘 믿는 겁니까? 기도를 많이 나오면 잘 믿는 겁니까? 교회 예배를 못 나오면 못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죠. 양파를 까듯이 까보면 그 안에 부처가 있고 돈이 있고. 오늘 엘리야가 처절하게 싸웠던 그 우상들을 깨부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잘 살고 뭐 성공하고 복 받았다는데 그 사람들 절대 성경이 못 씁니다. 가진 게 없더라도 하나님 주신 환경이다. 내가 이런 환경이 있지만 성교. 그러나 그 모든 그 고백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판단에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라. 저희의 넓어짐이 세상의 부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저희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충만하겠냐 이 말이죠.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저렇게 나가가 방황할 때 저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가 하숙하는데 너무 착해. 그거를 엄마가 그렇게 챙겨줬어요. 근데 자식은 나가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돌아가고 자기 방에 하숙가는 형 동생을 지내겠지. 그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있었으면 그 하숙생보다 엄마 아빠가 더 잘해주지 않았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 도란 탕자를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거나 어떤 행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하게 우리에게 변함없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으로 되면 정말 오늘 귀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그 훌륭하신 집사님의 그 신앙 고백, 거기에 중심이 있으면 그 가정과 그 이웃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성도가 많이 없고 이러면 저 뒤에 앉아서 딱 이렇게 눈치 보고는 가세요. 가고 이제 저 목사가 어디서 온 목사인가. 그러다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다가 그래도 뭐 이상한 소리는 안 하네 이런 분도 있고. 저는 그 서울의 사랑의 교회죠. 그쪽하고 연결된 교단에 소속돼 있고 또 여기 탈보신학교도 그러죠. 괜찮은 학교를 공부하고 또
저하고 신학적으로 안 만났지만 온누리교회로 좀 대형교회 사역도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목사들하고 서로 이기려고 그러고 보니까 내 의로움을 했던 거야. 그 어느 날 장로님하고 이렇게 회의해서 김경렬 목사 열정은 좋은데 너무 좋아하면서 권고 사직을 당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 여전히 저를 좋아하셨죠. 근데 이렇게 내치실 때는 더 잘 되라고. 그 제가 이 11년 전에 여기 사임하고 여기 와서 개척을 이렇게 하나님 시키시고 많은 청년들을 섬기면서 지금도 후회하는 게 제 의로움. 뒤늦게 어떻게 공부하고 대안수 받고 좀 큰 교회 보내놨더니만 교만해가지고 실수했던 것들. 하나님 저를 그냥 내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서 제 삶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또 은혜가 되어서 오늘도 수없는 청년들 단 하나도 정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를 어디에 가든 간에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가든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는 거 자랑하지 말고 성경 줄줄 외우고 성지순례 많이 갔다 온 것 때문에 교회에서 딜이 싸웁니다. 유튜브에 연구해가지고 내가 많이 한다고 목사를 가르치려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은혜는 주님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무식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진짜 그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저도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도 그렇게 성례하시고